저는 오늘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굳은 땅에. 여러분 물이 고일 정도로 땅이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물이 고일 정도로 굳어 있는 땅, 강팍한 땅,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지라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요. 마음에는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여러분 하기는 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이다, 굳어있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어지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혈관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장기가 굳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겁니다. 뼈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인격도 모든 것도 굳어져 있는 묵은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의 사업들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바로 비결이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12절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두는가? 인애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 돼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 심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을 따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죄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과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너의 길, 그 길을 계속가고 있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니까 온갖 타락과 죄와 온갖 악한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큰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죄. 그러니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둬들이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여러분 정작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공의를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쓸모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 죽어있는 땅, 아무 유익되지 못한 땅, 그 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일구어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논과 밭을 만들어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묵어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게 되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 농작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거기는 메말라 있지 않느냐, 강팍해 있지 않느냐, 딱딱하지 않느냐, 공기가 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거를 싹 엎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거기서 열매 맺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중요해요. 밭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후 조건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기경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는 순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100% 길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여러분 이 씨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덮여지면, 흙이 덮여지면,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이 돌이 따뜻하니까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빨리 나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운 열기운으로 인해서 뿌리가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거기는 이 땅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넝쿨이 그를 가로막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어진 그 땅은, 여러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화되어지는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씨를 심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해야 돼요.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12절 중반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뒤에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지금 야훼를 찾을 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열리는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찢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낫게 하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가 여러분 거짓골이 되어지고 망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여러분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는 뭘 받는다고요?
긍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는 그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죽어야 돼요. 마땅히 망해야 돼요. 마땅히 끝장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형편 사정,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12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묵은 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방하시잖아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고쳐주시는 그 주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공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너에게 뭐처럼요? 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 아까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뭐처럼요?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래도 살 길이 열리겠구나.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 나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희망을 증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딱 간단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예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에 오는 비, 그 정도의 강수량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하루 오는 그 비를, 이스라엘은 그 비를 12달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사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요 비가 와도 못 살아요. 사막은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못 삽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광야는 비만 오기만 하면은 삽니다. 비만 오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 식수도 넉넉해지고요, 비만 오기만 하면요, 비가 와서 풀도 자라서 목축업도 잘 되고, 비만 오기만 하면요, 농사도 잘 짓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마다 항상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주지 않고 이슬도 주지 않아요. 그나마 광야가 그래도 어떻게 버틴기느냐 하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이상 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죠. 너무너무 덥죠. 근데 저녁에는 춥거든요. 저녁에는 추워요. 작년 말하자면 고독과 같은 그거를 덮지 않고 자면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다 보니까 반드시 새벽마다 뭐가 내리는가 하면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땅에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전부 다 이슬로 인해서 그 물방울이요 아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잎사귀에 묻어 있는 물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걸로 모자라는 수분을 다 보충하고 사는 거예요. 게으른 놈은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도 내리시지 않지만 새벽에 이슬도 안 내리셔요. 완전히 죽을 지경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빨리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무엇이? 축복을 줄 때에 뭐를 주나요? 비를 주는 거예요. 비를 주면 여러분 뭐예요? 마실 물도 생기죠. 비를 주게 되어지면 땅이 젖어가지고 풀이 자라서 목축업이 되어지죠. 비가 오게 되어지면 농사도 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시사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액세서리처럼 믿지 말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의 비를 준다고 신명기 11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복의 비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비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불신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의 대부분들은 머리가 되고 우위에 있고 앞서가고 선진국 되어져 있고 복지국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